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셨죠? 팔도에서 오셨어요. 네. 제가 그 봄에 지역장, 부지역장 수련회 하는데 그 팔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부산의 부지역장님이 억수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옆에 이제 광주 부지역장님이 허벌나게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한국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허벌나게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인사가 안 되시나요? 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억수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우리 삶에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오늘 치료를 받고 가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대하셨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끝에 있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조금 길지만요. 여기 이제 전체 문맥상 전체를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좀 푸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기름 붓듯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서 하나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조상 때부터 쭉 오던 그런 문서였습니다. 근데 그 문서에 한자로 써 있으니까 글씨를 잘 읽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귀한 문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TV를 보다가 TV에서 뭐 진품, 명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 프로그램이 보이길래 거기에 신청을 하면 아주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감정도 해주고 뭐 그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이제 그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를 들고 갔어요. 방송국에 가서 이제 이 문서가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 정말 귀한 거니까 잘 좀 이렇게 봐주시고 감정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그 문서를 보려면은 그걸 볼 줄 아는 감정하는 전문가가 와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왔습니다. 와서 그 문서를 계속 살펴보더니 이제 이 사람이 기대가 엄청나죠. 야, 이 문서는 정말 귀하고 비싼 문서일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노비 문서인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요. 네, 노비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와, 그럼 우리 집안이 노비란 얘기인가? 그런 게 되잖아요. 사람은 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또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참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또 이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네.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옆에 있는 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씨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김씨 보고 너는 이씨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화를 냅니다. 나는 김씨지. 왜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너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나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네. 또 아직도 표정이 그래요? 좀 수상한데.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이 좀 즐거워야 되니까 표정이 다 전부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얼굴 좀 피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약간 미친 척 해야 돼요. 이렇게 웃음이 좀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실시 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웃음의 미소를 한번 딱 보여주십시오. 네. 표정이 변화가 없으신 분도 계신데 보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밀.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어요?
성공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말로成공이라고 하는데 이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네. 내리세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요셉을 배우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셉의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참 기대가 됩니다. 요셉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디발이 그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희한합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없었고 무슨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뭘 표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나 여호와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즘 같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뭐 어디를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러면 고의적으로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죠. 성경을 꺼내서 읽어요. 이렇게. 왜 읽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라고.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성경을 읽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읽는 경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이 생기니까. 근데 이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걸 알게 됐을까요? 보디발이 굉장히 신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신통해서 딱 보면 알아.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디발은 아주 평범한 그냥 말 그대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느낀 정도로 그런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수련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방법, 그 다음에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만나서 지체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삶에서 시작됩니다. 삶에서 다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혹은 어떤 곳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의 기준이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삶이 대단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호의적이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던 요셉이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간수가 요셉을 좋게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력 덩어리인가? 얼굴이 잘생겼나? 물론 성경에 요셉이 아주 준수한 용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잘생겼다고 다 사람이 호의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 모든 잘생긴 남자한테 전부 다 호의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 자리에 장동건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자매님들이 오빠 그러면서 막 뛰어들어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아, 그럴 건가요? 아, 우리 교회 적어도 자매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장동건이가 여기 서 있으면, 아, 장동건 모르세요? 아, 여러분은 너무 영적이라서 잘 모르시는가 보구나.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잘생겼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호의를 주는 건 아니죠. 분명한 건. 그럼 뭐 때문에 이 요셉이 호의를 받았을까요? 하여튼 보디발도 그랬고 그 감옥의 간수장도 그랬고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요셉을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삶이 아름다웠다는 얘기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 아름답다 이런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무엇인가는 그 요셉 속에 있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은요,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때 예. 그 사람의 뒷모습이 자세하게 보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대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 사람의 뒷모습이 제대로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어떤 한 어두운 모습 속에 있는 또 말 못하는 사정, 진짜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진 무엇인가 얘기겠죠. 그 무엇인가가 제대로 보일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만큼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나요? 얼만큼 우리 지체들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린 지체들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자매님들 잘 모릅니다. 저는. 죄송한데 잘 모릅니다. 저는 자매님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부터. 근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언제 제가 이렇게 진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철이 들었다 그럴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때가요. 제가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갔을 때 이렇게 군대에서 갑자기 무슨 서류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던 부대가 의정부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이제 경기도 양주라는 곳이 거기서 제가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어머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해갖고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한데 잠깐 이제 나와서 의정부역에서 뵀어요. 어머니를 뵙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이제 주고 근데 그냥 뭐 인사할 겨를도 없고 말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바로 이렇게 가시는데 전철 거기서 이렇게 쭉 가시는데 거기 그 전철 타고 이렇게 쭉 가시려면 저쪽 플랫폼으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쭉 걸어가시는데 이렇게 뒷모습을 딱 보는데 그 이제 그때 제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많이 늙으셨구나. 참 힘드시구나. 근데 마음속에서 눈물이 탁 그 이렇게 뭔가 찬한 그 느낌이 탁 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인생을 이제는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거 하나 주려고 그 먼 데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하나 주고 그냥 바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다 그런 결심이 있었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뒷모습 아닐까요? 그게? 예, 저는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저는 그렇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제가 이제 작년에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저쪽 그 시골에서 좀 6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때 이제 혼자서 있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기도를 하고 우리 아내는 이제 여기 수원에 와 있고 저 혼자 있으면서 몸이 좀 아프고 또 치료도 받고 이제 이러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교제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잘 한번 살펴봐라. 그 어디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걸 듣는데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으면서 아, 진짜 맞구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지점이 없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돌보셨구나. 나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껴지는 게요. 꼭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서류 한 장 주고 가시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쓸쓸한 그 뒷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참, 이런 게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한 지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철이 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 육체적으로만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은 철이 좀 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어른들도 철이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자매님들 집에 계신 옆에 계신 그 식사 많이 드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예, 그분이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죠? 아멘이시죠?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겁나요? 예, 맨날 밥만 차려달래요? 예. 근데요, 그분의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계신 분. 예. 때로는 거기다가 이제 인간이라고 이름을 안 하고 인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지 여보라고도 안 하고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의 뒷모습은 뭘까? 이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은 무엇일까? 이걸 보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려면 진짜로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백을 한번. 예. 가슴이 찡해주신 분은 진짜 사랑을 하는 거고 가슴이 찡해지지 않으면 좀 더 수련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자, 요셉의 성공의 비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15절 말씀에 이제 그 한번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놀랍게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주 획기적인 꿈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이 파라오가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 왕이죠. 이 파라오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제 전국의 모든 걸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 자, 그렇게 된 뒤에 이제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잘 곡식을 거두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잘 비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오죠. 그러죠.
그쪽에서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찾아왔는데 요셉이요, 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 테스트를 합니다. 그건 테스트였어요. 아, 요셉이 왜 이런 짓을 할까? 막 자루 속에다 은잔을 집어넣고, 예? 예, 일부러 막 돈을 줬는데 그 식량값 줬는데 다시 집어넣고 이러니까 형들이 당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 이 총리가 왜 그러지?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 2번 이제 왔잖아요. 근데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냥 돌려보내다가 이제 동생이 있다는 걸 일부러 유도신문을 하죠. 예, 이 형들은 몰랐죠, 그걸. 근데 이제 유도신문 해가지고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다는 걸 딱 알아내고 난 뒤에 그 베냐민이 와야만 너희들이 식량을 가지러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와야 되는데 야곱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볼 때는 이 베냐민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유일한 피부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게 이 베냐민까지 지금 가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협박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진짜 이 흰머리가 그냥 저 밑으로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거의 그냥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가서 하여튼 지금 저 시므온도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좋다, 그럼 가라 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작전을 쓰죠. 이런 작전을 보면 참 요셉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하지만 그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요셉이요,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 형들이 진짜 이제 정말 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정말 그러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팔아넘길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만 해도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동생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지금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뭐 거의 2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7년 풍년이 또 지나고 그랬으니까요. 요셉이 17세 때 팔려가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는 거의 한 39세 정도? 한 40살 가까이 될 나이니까요.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랜 세월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을. 근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유다가 강력하게 총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 집안의 사정의 모든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를 볼모로 잡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요셉을 잡아 죽일 때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둬, 그럼 가, 우리만 가, 이렇게 하고 가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동물이 죽였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이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이 감동을 받죠. 45장에 보면은, 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45장 1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요. 45장 1절 말씀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절,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복받쳐 흐르면 감정이 복받쳐 흐르는 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형들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죠. 큰 소리로 우니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세게 울었으면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 심지어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바로의 궁이 거기서 가까웠나 봐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들릴 만큼. 여러분, 이 요셉의 성공의 비밀,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살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이 지금 구절에서도 그렇고 조금 있다가 50장 아까 15절 우리가 읽다 말았는데 15절에도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볼 때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야곱이 이제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볼 때는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냐, 복수를 하냐, 이거죠. 지금 그 얘기죠. 예.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성공의 비밀, 그건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용서예요.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요. 저도 제가 작년에 그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할 때 진짜 그때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을 쭉 돌아봤습니다. 과거를 돌아봤는데 저에게 정말 심하게 했던 특히 목사님들이 많아요. 제 주변.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용서했는가?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게 무슨 뜻인지 용서를 진짜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용서를 하면. 근데 그 용서는 또 다른 말로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용서가. 초자연적인 세계로 우리 가고 싶죠. 그렇죠? 네, 정말 영적인 세계, 그 깊은 세계로 우리가 더 들어가고 싶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용서는 사랑하게 합니다. 용서는 사랑하게 해요. 왜냐하면 용서라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라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더 많이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막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용서로부터 와요. 진정한 용서가 사랑을 가져와요. 우리는 진짜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때. 그냥 용서하세요. 뭐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그런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어요. 용서해라. 근데 저도 그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네?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 인간, 저 인간, 그게 나와요. 저도 저 인간. 저 그냥 좀 패주고 싶어. 막 이러고. 막 그런 그 속에서 울분이 막 오잖아요. 화가 날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아닌가? 저만 나쁜 놈이네. 예, 여러분 아닌가 봐.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인간 그냥 멋지게 한 방 날려줘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용서해라.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아멘이에요? 네. 용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는 그 위스콘신 대학의 미국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하시는데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원들이 용서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용서를 실제로 개발하고 용서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줄어들고 이게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미국의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뇌 구조에도 변화를 준대요. 제가 이제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예, 우리의 생각은 뇌를 변화시킨다. 이제 제가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에 있는 유전자, DNA가 바뀌는 거예요. DNA,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말로. 바뀌면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그걸. 신경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에 있는 신경들이 자꾸 변화를 일으켜서 좋은 상태로 바뀐답니다. 뇌가. 그러면 그 뇌가 중추신경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명령을 내죠. 몸 신체 전체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너는 건강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피라든지 이런 그 전체 장기들이 이 용서하는 그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안에 이제 어려운 용어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뇌의 전축상 측두구가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 전축상 측두구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용서하는 이 능력이 더 발달이 되고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답니다. 그리고 점점 용서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서는 신체 건강에도 좋다 이거예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는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근데 어렵죠. 처음엔 하려면 어렵죠. 저도 작년에 기도할 때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걸 내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용서를 확실하게 안 했더라고. 확실하게 100%를 안 한 거예요. 했다고 말로는 했는데 제가 기도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용서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진짜 용서 있죠. 그리고 용서의 사고 구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연구하는 그거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근데 어떤 그 다른 기관에서 또 연구를 했어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곳에 이제 그 의료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개인적인 원한에 얽매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혈압과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용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 막 미워서 막 여기까지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고혈압,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이게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제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암에 걸리고 싶으세요? 그럼 미워하세요. 아주 빨리 암에 걸리실 겁니다. 예. 용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라고요. 요셉만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 채 그냥 싹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만 10년 동안 일했어요. 10년 동안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서의 이런 사고구조가 없었다면,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계속 뭘 했을까요? 계속 불평불만했겠죠. 우리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됐어, 날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저놈들 복수할 거야. 세상은 항상 복수잖아요. 복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 주제가 복수야. 복수.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아요. 그러나 용서는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발산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용서는 감정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줘요. 감정도요, 이게 망가지면 감정이 잘 작동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혼자서 웃고 있어. 미친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다 웃고 있는데 막 슬퍼, 눈물 흘려. 그것도 미친 거죠. 예. 감정이 이게 망가진 거예요. 감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친 사람 보면 저 사람 괜히 쓸데없이 웃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예. 어떤 그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날마다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냥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며느리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상담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심리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지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미워서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 하는 말,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럼 시어머니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3개월 동안 매일마다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서 드리십시오. 떡을 잡수시도록 드리라고요. 먹고 죽으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하면 죽는데.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이 며느리가 떡을 해서 시어머니한테 드렸어요. 매일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이 떡을 날마다 먹으면서 매일 먹잖아요. 어쨌든. 근데 진짜 미운데 이 며느리가 매일 떡을 먹는데, 떡을 먹으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왜 저러지? 이상하네. 며느리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날마다 떡을 정성스럽게 해서 주니까 마음이 변화가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딸이에요, 딸. 너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3달째 거의 끝날 때 되오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딸처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변하겠죠. 진짜 자기 어머니처럼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3달이 끝났어요. 이제 떡을 다 드렸어요. 3달이 지났는데 가만히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심리 상담사 했던 말이 생각나. 떡을 다 드리면 죽는다. 그럼 우리 시어머니 죽는데? 큰일 났네. 이제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전에는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 같아.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심리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심리상담 하는 말, 이미 당신의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살아 계신데요? 옛날에 당신이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 떡을 해다 주십시오. 웃으신 분은 수상한 분이야. 시어머니를 많이 미워했던 분이야. 우리 자매님들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이 관찰하세요. 결혼하신 분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잘 못하시는 분은
떡을 해다 주세요. 그러면 딸이 될 겁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밀, 그건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사고 구조는 우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험을 했다고 미국에서. 용서는 신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돌아다니죠. 우리 삶에도 그게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옵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부 다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병이 걸려서 빨리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미워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나쁜 기억을 쉽게 잊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을 잊고 싶죠. 그러죠, 여러분? 네, 나쁜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죠? 네,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은요, 나쁜 기억을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 모든 만행을 요셉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는 꺼내지 않고 요셉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한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 말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사고입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참 많이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진 게 어떤 계기냐면요. 우리 아내 그런 삶의 어떤 뒷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한 뒷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내가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마음이 짠할 때 그럴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그 철이 드는 거예요. 남편들도 철이 들어야 돼. 네, 철이 들어야 돼요. 아내가 뒷모습이 보여야 돼. 아내의 뒷모습. 우리 아내가 힘든 게 이게 힘들었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우리 아내하고 싸울 때 그래요. 이제 싸우고 나면 괜히 싸웠네 막 이러는데 보면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실제로 뭐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용서해라. 아멘. 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왜 대가 지불이 있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할 정도의 값을 치렀어요. 저도 그걸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뒷모습이더라고요. 아, 가슴이 찡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용서를 할 때 중요한 건 그 용서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이제 용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상대방이요. 네, 너무 당당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인간한테 한 거를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에 옆에 계신 그분이 많이 그러죠. 네, 그분 삼시세끼 밥 드시는 분 그분이 많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네가 나를 용서해 막 하면서 거꾸로 적반하장이야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용서하기 쉽던가요? 어려워요. 현재형일 때 그냥 과거에 그랬으면 그냥 다 잊혀지고 그래 용서하게 툴툴 털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럴 때 용서를 하려다가도 이 인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게 용서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는 해결해야죠. 그 죄 누가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해결했어요? 네,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용서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용서는.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그 용서를, 진짜 용서를 하게 해주시려고 대신 다 대가 지불해 주죠. 왜냐하면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치러야 돼요. 나쁜 짓을 하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수사를 안 받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서했어요. 나는 용서했지만 용서했다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그런 대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그걸 하라고 하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용서의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비싼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서는요,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알 때 진짜 용서가 나와요. 진짜 용서가 그냥 막 용서하란다고 강제로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고 하니까,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용서는요, 진짜로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대가 지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걸 느낄 때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쓸쓸한 뒷모습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너무나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구나. 아들을 다 줘야만 했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기 싫었겠죠. 근데 살려야 되니까.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용서가 그냥 단순히 용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든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쓸쓸했어요. 너무너무 쓸쓸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쓸쓸하셨죠? 감사해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아멘. 네, 마음이 칭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쓸쓸했대요. 자기 아들을 보낼 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독생자를 죽여야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를 살리려면 죽여야 되는 거라 이게. 근데 그 아들이 절규하면서 주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하나님의 심장에 꽂혀서 그게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힘들었고,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잖아. 그렇잖아.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숙한 거예요. 아멘. 어린아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어린아이 특징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잠을 자는지 엄마가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단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대답이 그래요. 자, 거기에 보면은 17절 말씀 거기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요셉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독특해요.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또 우는 거예요. 형들이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나는 이미 다 끝냈고 형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도 그 형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봐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란 뭐냐면요, 진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완전한 용서는요,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요. 축복을.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할 때 그걸 한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완전한 용서를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서까지는 제가 기도를 했어.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보니까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말이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아직 있는 거야. 안김 있는 거지. 저 인간이 조금 사고가 나도록. 이 인간이 이렇게 참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점검을 하고 결단했어요. 주님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진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축복을 하는데요. 진짜 그 축복이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들을 진짜 축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형님,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체들이 진짜 사랑스럽습니까? 진짜 사랑스러워요?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막 그게 자꾸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용서였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이끌고 그 사랑은 믿음으로 이끕니다. 용서는 성공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마틴 노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데 성공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불행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공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불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란 건 뭐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교만과 악과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행이에요. 이 세상의 불행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성공은 어떨 때 오냐면 용서할 때 옵니다. 내가 용서하면 성공이 와요. 왜?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부모님이 미우십니까? 친구들이 미워요? 남편이 너무나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고의적으로 하십시오. 용서는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건강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값싼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게 하려고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더 쉽게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요셉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항상 앞에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굽 총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요셉의 자세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린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요셉의 그 놀라운 용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셉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요셉의 특별히 용서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용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용서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더 많이 용서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성공의 비밀, 그 비밀이 용서였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용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용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혹시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용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모두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